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진작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그 계획 속에 아시아의 에베소로 향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게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중국, 인도, 몽골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터키의 서쪽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곳이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현재 터키의 중앙인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에는 바로 왼쪽으로 가서 터키의 서쪽 지역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선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중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마침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서 터키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의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유럽 선교를 하면서도 늘 마음에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드디어 이전부터 계획했던 아시아의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아시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사역하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것도 아님을 깨닫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전도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사역은 바울이 사역하는 그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우상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는데, 에베소에 예수의 이름이 퍼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저 우상은 가짜다,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만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퍼지게 되고 그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상을 팔아보는 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그 당시 이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로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부흥시켰는데 소요 사건 때문에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만 생각하면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간절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를 맡깁니다. 이렇듯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했던 곳이었고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를 생각하며 쓴 에베소서는 바울의 이런 애틋한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에베소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이 옥중서신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뉴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신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사도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사도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따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예수님을 따랐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는데 그 제자들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신 것입니다. 훗날 가룟 유다가 죽자 베드로의 인도로 사도 한 명을 더 제비뽑기로 뽑자고 했을 때 그러면서 12명을 채우게 됐는데 그 기준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본인을 사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번역된 헬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과 랍비적 유대교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뜻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을 받아서 파송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아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권한을 받고 파송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 권한을 받아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겠다고 자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사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의 역할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구역장으로, 건찰로, 여전도회 회원으로, 남성교회 회원으로, 또 찬양대와 여러 기관의 봉사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 또 고모, 이모, 삼촌 등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에스더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왜 바사제국의 왕비로 세워주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사제국의 왕비로 세우셨다라기보다는 본인의 미모가 뛰어나서 본인이 매력이 있어서 왕에게 잘 보여서 뽑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이 왕비로 뽑히는데 장애가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것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만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이 너를 이 바사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지금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 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까지 에스더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말을 듣자마자 어쩌면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할 때
중학교 3학년 된 여자아이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온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됐을 때에 교실 앞으로 나아가서 반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해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냈을까요? 웃으면서 여자친구 사귀게 해달라고, 그리고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남자든 여자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그냥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들으면서 그것을 웃고 넘기지 않고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몇 명씩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지만 자기 자리에서 그 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고 소개를 했다면 편지의 수신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당시 에베소는 에게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큰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교통과 상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이 그 도시에 몰려 들어왔고 거리마다 헬라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면서 당시 한 25만 명이 거주하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유명한 건물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식 노천극장이 있었는데 직경이 한 150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많은 문화적인 요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계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주전 35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가로 50m, 세로 110m, 높이가 17m이고 100개가 넘는 기둥이 있었으며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전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수발들었으며 이들은 신전의 창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러한 건물들과 여사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록 바울에 의해서 변화되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에베소 지역은 우상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우상숭배가 만연한 에베소에서 한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성도들이 실제로 거룩한가? 실제로 거룩한 무리인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하고요.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일삼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은 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들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된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수신자들 또한 앞에 거룩한 백성들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자라고 해석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원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흔들거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을 붙이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신방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전이가 다 된 상태였고 의사도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집사님의 딸, 아직 젊죠. 30대의 그 처녀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말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녔는지, 또 믿음은 있는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주 어릴 때 영웅교회를 다녀서 세례는 받았는데 이 아픈 몸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식사를 몇 주 하지 못해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또 힘이 없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도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를 더 살았는데, 이후로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병원을 제가 몇 번 더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때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 마음에 평강을 얻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자녀가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는, 은혜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카리스로 어떤 것을 과분하게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과분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평강으로 해석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고대 사람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대 사람들이 평상시에 인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뜻으로 오늘 하루도 사람들에게 평강을 누려라, 은혜를 누려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와 평강을 사람이 주는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주는 은혜는 한계가 있죠.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 일한 값보다 얼마를 더 얹어서 주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착하게 사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조금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못된 사람이라면, 배은 만덕한 사람이라면 도움을 줬다가도 그치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인간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은혜는 무언가를 더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무한히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비록 내가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은혜로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평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는 평강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과 그런 불행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인간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과 평안은 적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망명길에 오는 것을 보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조롱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지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살롬을 피하면서 시를 쓰는데 시편 3편이 그 시입니다. 근데 시편 3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무리 망명길을 올랐어도 아무리 쫓김을 당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평안함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또한 신실한 자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어도,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참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성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